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패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러야지 말아야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죄성이 깊이 남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며 얼마나 실망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책감에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며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머물던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거처를 옮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앞선 19장의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참혹한 광경을 매일 마주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익숙했던 헤브론을 떠나 낯선 이방 땅 그랄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낯선 땅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고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비겁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25년 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덕분에 겨우 아내를 되찾고 수치스럽게 빠져나왔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밤하늘에 무별을 보여주며 언약을 맺어주셨고 99세에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 주셨으며 천사들을 통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체험하고 이토록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정확히 25년 전 그 부끄러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밤 굳게 다짐하죠. 내일부터는 절대 야식 안 먹는다. 빵도 끊고 라면도 끊고 술과 담배도 끊겠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내 손에는 빵과 라면이 들려있고 어제와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늘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일조차 이렇게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수련회나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상처 준 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치열한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금세 달라집니다. 물질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아니 이름만 들어도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했던 우리가 어느새 다시 초라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도대체 왜 25년 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도 소돔과 다를 바 없을 거야. 저들은 하나님 모르니 분명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판단이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그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방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본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더욱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다른 왕의 아내가 되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앞에 닥친 위협적인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자 그의 마음에는 곧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이 과거에 써왔던 가장 익숙한 방식,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그저 당황해서 어쩌다 툭 튀어나온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여러분, 이 약속을 도대체 언제부터 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바로 그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첫 발을 떼던 그날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위험할 때 언제든 꺼내 쓸 나만의 비상대책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 거짓말로 내 목숨을 지켜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 전부터 사라와 미리 약속해둔 일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온 행동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꺼내드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오래된 나만의 비상대책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과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마음속에 슬그머니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재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승진, 자녀 문제 앞에서는 이것만큼은 내 방식대로 해야 해 라고 고집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슬쩍 진실을 감추어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신앙 색깔을 감춰버리는 비겁한 태도도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참 모습을 들키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떠날까봐 늘 괜찮은 척, 강한 척, 완벽한 척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오히려 먼저 남을 날카롭게 찌르고 비난하는 방어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드려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며 두 손에 꽉 움켜쥔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가 버리는 끔찍한 위기를 맞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뒤면 이삭을 낳아야 할 사라가 이방 왕의 후궁으로 끌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온 우주의 구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목숨 하나 건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숨죽인 채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꾀로 이를 그르쳐놓고 절망 속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수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그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그가 특별한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혹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사라를 건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시고 병을 내리셔서 아예 원천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사라가 무기력하게 왕궁으로 끌려가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것은 단지 사라 한 사람만의 순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죠. 나는 살면서 적어도 그런 흉악한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막아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수없이 우리를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일, 이상하게 어떤 관계가 뚝 끊어졌던 일,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계획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확실히 열릴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닫혀버린 문들,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문이 열렸더라면 나는 더 깊이 상처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속에서 골마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고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단단히 혼쭐이 난 이방왕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명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 믿는 선지자라며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기본적인 도덕도 없어?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뼈아픈 책망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비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본래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도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영적으로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인생의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내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구제불능의 실패자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 당장 선지자 직분 내려놓으라고 해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고 당당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세를 떨던 이방왕 아비멜렉의 생명까지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비참하게 넘어져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는 그 마귀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그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나의 자녀다.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날로 자녀의 신분이 박탈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뼈아픈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그 구원을 좀 취소해야 되겠는데 그때 내가 못 봤네. 그걸 내가 취소하면 안 될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부터 다 하셨어요. 과정도 다 하시고 끝도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 즉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치유의 기도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위대한 성자의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넘어졌던 사람, 이방 왕에게 책망받았던 사람, 부끄러움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고개 들기 어려웠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위대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과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닫혀있던 태의 문을 여시고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단단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눈물 흘려 본 사람이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큰 용서를 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압니다. 크게 넘어져 본 사람이 실패한 형제를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날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영혼도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맡은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거룩한 제사장들, 곧 중보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내 앞에 닫힌 문이 있다고 해서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그 닫힌 문이 오히려 나를 죄에서 지키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넘어졌다면 숨지 말고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상처 입고 찢기고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 타협했습니다.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못 박히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셋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반드시 살리시고 일터를 살리시며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막힌 길을 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여전히 같은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늘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의지나 강건함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반복되는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못 박히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각 사람의 마음에 들려 주옵소서.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다시 선지자로 세우시고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셨던 주님, 저희도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상처 입은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굳게 닫혀있던 생명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